호세아 1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26절 후반부 그리한 후에야부터 27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울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아멘. 유다와 예루살렘이 의의 성읍이다, 신실한 고울이라 불리게 된다 그랬습니다. 건물 자체가 신실성을 가질 수는 없는 거죠. 그 안에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거주지, 그 도시가 야 여기는 신실한 마을이야 이렇게 불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전에는 창기와 같은 성읍이라 그랬는데요, 21절 보세요. 창기, 살인자들 뿐인 이곳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이렇게 아름답고 거룩한 새 이름을 받게 되는 것입니까? 죄가 씻겨지고 또한 순전한 것과 불순물이 가려지는 거거든요. 죄가 녹여져 씻겨졌다는 것은 남아있는 것과 씻겨내는 것이 구별되죠. 그런데 녹여서 씻어내는 아프다 그랬어요. 아픔이 따라요. 그것도 지나야 되고요. 죄악의 마음과 이 타락한 사고들이 새롭게 되는, 힘들지만은 참 인간의 육신으로 힘겨운 일이지만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이고, 마음의 회심과 생각의 틀을 바꾸는 일 말이에요.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릴 때도 있습니다. 뼈가 틀어도 맞추면 힘들죠. 생각이 틀어진 거 맞춘 거 힘들어요. 아파요. 많이 아파요. 뼈가 틀어진 건 몸이 아픈데 생각이 틀어진 걸 바꿀 때는 자존심도 많이 상하고요. 자기 정체성에 혼란이 올 때도 있고요. 인생의 헛마음을 느낄 때도 있어요. 그럼 지금까지 내가 한 건 다 아무것도 아니었단 말인가 이런. 그러나 그 뒤에 오는 기쁨도 크지만 하여튼 생각의 틀을 바꾼다는 거, 이 생각의 뼈대를 바꾼다는 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편하게 되는 건 아니에요. 비틀어진 질서를 바로잡는 일, 이거는요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다메섹 도사에서 예수님 만나고 바울의 심정이 편했을까요? 고통스럽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 예수를 모르고 지금까지 핍박을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과 첫 대화가 뭐예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해요. 내가 믿는 하나님과 첫 만나면서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지금 잡아넣겠다고, 이상가족 만들고 재산 뺏고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겠다고, 맷때리겠다고 알량한 대제사장의 공문을 들고 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편하겠습니까? 그 고통을 넘는 게 은혜입니다. 그 고통을 생략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고 나서 예수와 눈이 딱 마주쳤는데 밖에 나서 뭐 했다고요? 심히 통곡하니. 새 이름이 주어지는 이와 같은 일련의 변화의 과정, 아픕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있어야 의의 성읍, 신실한 고울이라고 불림을 받습니다. 요 일련의 변화의 과정, 요 변화, 이걸 뭐라고 부를까요? 회개, 회심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회개는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안에 뭐부터 일어납니까? 이성의 자각부터 일어난다 했습니다. 자각. 죄였구나 입니다. 죄였구나를 알지 못하는데 마음이 아플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인간의 감정은 지식에서 유발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저게 뭔지 알아요. 무섭죠. 엄마가 잠깐 눈 감아봤는데 코에서 좋은 냄새가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케이크구나. 웃음이 나오죠. 그런 거거든요. 이게 죄였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그러면 무너져 내리는 거 어떻게 해요? 그대로 토해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 아픔 가운데 뭐에 대한? 죄에 대해, 하나님의 반역한 것에 대해
허무한 인생을 살았던 것에 대하여 심히 고통스럽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다 그래요. 다윗도 나단의 말을 들었을 때 알았어요. 바로 당신입니다. 그랬어요. 나였어. 알고 나서 가슴을 치고 제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감정에 엄청난 슬픔과 고통, 괴로움이 발생하고 그 괴로움은 어디로 나를 끌고 가냐? 죄의 상황을 받고 싶다는 사모함, 열망으로 나를 끄집어냅니다. 간절히 원하는 거, 디자이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죄를 용서받아야겠다. 이거 있으면 안 되겠다. 마음 막 끌어오르게 합니다. 그 무엇보다 뜨겁게 막 끌어오르게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부흥회라든지 순회 갔을 때 회개 기도할 때 막 미친 듯이 소리치는, 제가 청년 때 그 어느 집회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저 역시도 청년들 사이에서 그런 집회 경험이 있어요. 벌써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13년 정도 된 이야기인데, 이 수련회장이 벽이요, 보세요. 오한마로 벽을 내리친 게 아니라 칼로 벽을 찢어버린다면 여러분 어느 정도인지 느낌이 오세요? 정말 회개하는 젊은이들의 목소리 속에 얼마나 강력하고 큰 칼이길래 벽을 종이 찢듯이 그 회개의 목소리, 그 부르짖는 소리가 칼에 대해서 벽을 찢어버리, 벽을 찢어버릴 것 같은 그런 막 회개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물론 저보다 훌륭한 목사님이 인도했던 그 집회에 비하면 보잘것없었지만 그래도 그와 조금이라도 모양이 비슷한 그런 옛날의 경험이 있어요.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 막 회개할 때 정말 엄청나게 부르짖고 벽을 막 그냥 뭐 이거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막 허물어 버릴 것 같이 이런 부르짖음이 나옵니다. 그러면 유명한 사람의 간증이 아니라 우리 안에 정말 새로운 눈들이 띄어지고요. 새 마음들이 지난밤에 형성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이거 인위적으로 안 됩니다. 예. 자, 지금부터 회개하려니까 뭘 준비합시다. 이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입 딱 다물으면 되냐?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 사람은요, 최소한의 도움입니다. 최소한의 도움.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한 것처럼. 그런다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막 칼로 찢어고 집어넣어주고 막 예수님의 피를 막 수혈해주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행위를 더 넘어서서 우리가 뭔가 나만 따르면 다 되는 거야. 이런 거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여튼요. 그래가지고 뜨거운 사모함이 일어나고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안 열릴 수가 없어요. 빵! 땜터치 터집니다. 옆에 사람 신경 안 쓰여집니다. 그런다고 맨날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나치게 감정 위주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어요. 탕자가 돌아온 날 같이 그 뒷날도 그러고 그 다음날도 그래요? 아니죠. 그게 아닌 거예요. 결혼하고 기분이 아무자도 석 달이 지났는데 여전히 그 결혼식 당일처럼 살 수 있나요? 혈압 올라서 못 삽니다. 자, 입술로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또렷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 죄를 버리게 됩니다. 내가 졌다는 것에 잡혀 살았다니 확 돌이킵니다. 돌이킨다면 어떻게 해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줄 아니요. 바퀴가 진흙탕에 빠지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지 아니하고 앞으로 계속 고리로 달려갑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회심 회개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성읍에 이런 일이 있어서 그러면 결국 이렇게 되면 어쩌면 당신은 그리스도인이군요.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너는 의의 성읍이라 이렇게 부르는 게 바로 이 과정이 있는 겁니다. 이 과정이. 근데 이렇게 예수님이 부를 때 하나님이 이렇게 요청할 때 처음에 마음이 겸손한 자들은요. 다윗처럼 이해하고 나온다니까요. 근데 뻣뻣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해봐 그래. 네가 옳은지 내가 옳은지 한번 보자고 고라처럼 그러다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은 존귀의 앞잠이고 교만은 패망의 앞잠이라고 그런 거예요. 자, 이렇게 돌아서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죠. 이 무지막지한 일이 벌어진 게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기뻐요. 근데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마귀가 계속 공격을 해오죠. 가는 내내 마귀가
공격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행여내가 마귀에게 질까? 행여내가 옛길로 돌아갈까? 하나님께 두려운 마음으로 더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심을 경험하죠. 도우심이라는 말, 우리 일생에 쓰는 말인데 도우심이 왜 필요하죠? 도울 일이 있으니까 도우심이 필요하죠. 그 도울 일이 뭐예요? 먹고 사는 것만 있는가요? 아니요. 주요한 건 영적 문제입니다. 그 영적 문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해요. 저만 하더라도 개인의 신앙과 목회하면서 하나님의 영적인 이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가 영적 차원의 문제, 갈등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하루도 셀 수가 없습니다. 어제도 말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공급하신 힘이 있어서 얼마나 즐거운지요. 어제 새벽부터 저녁까지 울었어요. 의도한 게 아닌데 하루 종일 눈물이 나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랜만에 정말 너무너무 항상 감사하지만 더욱 감사한 하루였어요. 하나님의 회심의 은혜가 있지 아니하면 의의 성읍 신실한 고울이라 불려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놀라운 일은 사람의 힘으로 시작도 안 되고 결말되지도 않아요. 나도 저 사람처럼 해볼까 하고 인간의 작심은 3시간도 못 갑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베푸시는 은혜를 힘입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지금 우리가 어디서 지금 보세요? 구약시대 이사야서에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한마디 이제 좀 설교 본문과는 좀 상관없는 다른 이야기인데, 소위 이사야서와 같은 이런 대예언서를 읽을 때는 우리 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가끔 이사야 신학, 이사야 선지자의 이 이사야적 관점에서 볼 때 자꾸 이런 식으로 뭔가 굉장히 학문적인 이야기로 나가려고 그래요. 용어 자체를 그쪽으로 쓰려고 그래요. 저는 그걸 배척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식의 용어로 시작되는 문장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사라지고 이사야만의 독특한 어떤 신학적 관점이 자꾸 부각이 돼요. 이게 인간 이사야, 다른 사람도 신앙은 좋지만 결국에는 인간 이사야가 의도한 작품으로서 성경을 대하게 돼요. 그래서 나는 뭐 이사야의 신학이니 이사야의 관점이니 이런 거 안 씁니다. 똑같은 이사야나 하박국이나 미가나 엘리야나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한 절 한 절 그 뜻을 알고 가장 기초적인 뜻에서부터 하나님의 깊은 뜻까지 발견하면 그보다 나은 것이 없어요. 뭐 이사야 신학을 보면 이사야가 미가서와 혹은 호세아서를 모방한 것이 아니냐, 이 선지자가 저 선지자의 신학에 영향을 받은 거 아니냐, 이딴 소리는 아무 필요가 없어요. 마가가 누구한테 배웠어요? 요한이 마태한테 배웠어요? 아니에요. 한 예수님한테 배우고 한 성령 감동을 받아 쓴 거예요. 한 나라를 보고 한 세계를 놓고 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여러 선지자가 받아 우리에게 전해준 거예요. 그래서 펼쳐놓고 보면 다 한 목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한 목소리. 자, 구약시대라 불리는 이때 시온이 정의로 구속받고 돌아온 자들, 우리 번역에 돌아온 자들이라 되어 있죠. 이 말이 바로 회심자들입니다. 그냥 발걸음을 옮겨왔다 이 말이 아니고요. 갈림길에서 차 방향 돌아서 왔다, 유태로 왔다 그런 말이 아니고, 이 말이 실제로 그 마음과 행실이 하나님께 돌아온 자, 신학적 이름을 하면 회심자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번역에는 아예 그냥 회심자 이렇게 붙여버렸어요. 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회심자로 나온다니까. 자, 회심자들은 어떻게 해요? 공의로 구속받았다 합니다.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26절 후반부에 이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아시겠죠? 더러웠던 성읍이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들에게서 뭐예요? 죄가 씻겨져 나가고 통치자들도 제대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주신 그 직무를 감당하는 이런 나라가 되어서 최종적으로 이야, 의의 성읍이고 신실한 고울이구나, 이렇게 새 이름이 합당해진다 이 말입니다. 정의로 구속받았다. 무슨 말입니까? 정의, 미슈파트. 뿌린 대로 거둔다는 얘기입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 우와. 이 말 들을 때 여러분 좀 혼란스럽습니까? 그럼 다 지옥 가야 되는데 뿌린 대로 거두면? 죄의 값을 치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거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있어요. 우리가 경험해요. 성기서 확인해요. 공의로 구속했다. 이 말은 뭐죠? 저번에 한번 전했죠. 이 공의는요, 하나님의 정한 뜻이 있어요. 내가 은혜를 베풀었다면 그 뜻이 이루어진 건 공의요.
내가 죽여야겠다면 그 뜻이 이루어진 게 공이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에요. 뭔 일에도 하나님의 의로우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질 때. 그러니까 정의보다 넓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가 뭐였냐면요. 잘 보세요. 하나님의 공의는 뭐냐면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겠다는 거예요. 믿는 자를 의롭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공의예요. 근데 하나님의 앞에 뭐예요? 정의가 있다고 그랬죠. 죄 지은 놈은 죽어야 되고 죄를 안 짓고 착하게 산 놈은 상 받아야 된다는 게 정의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작동을 합니다. 성경에서 확인됩니까? 안 됩니까? 확인됩니다. 두 가지가 같이 작동합니다. 우리가 우리 구원을 할 때 이 두 가지를 빼놓으면 안 돼요. 두 가지 하나만 붙들면 안 돼요. 크게 문제 있습니다. 앞쪽의 것을 강조하는 게 소위 뭐예요? 율법주의가 되는 겁니다. 뒤에 거를 강조하는 뭐예요?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 이제 좀 이게 이름을 붙자면 은혜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정의는 죄 지은 놈은 죄 지은 만큼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인간 중에 자기 죄값을 치른다고 할 때, 다 치른다고 할 때 지옥 안 갈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네가 네 죄값 다 치러. 다 지옥 가야 돼요. 근데 어째서 우리가 구원 받고 천국을 갑니까? 어째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갑니까? 하나님이 뭔 뜻을 세웠냐면요. 요런 류인데 이렇게 내 정의에 따라 너희는 다 죽어야 되고 다 지옥 가야 되는데 내가 살 수 있는 길을 냈어. 의로운 내가 너희를 살 수 있는 길을 냈어.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희가 이 죄의 값을 다 치른 것으로 내가 받아주겠어.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이게 공의라고요. 아시겠죠? 죄가 없다고 한 게 아니라 있는데 이걸 어떤 계산법을 해주냐면 갚아서 제로가 되는 게 아니고 믿으면 제로가 되게 하는 계산법이에요. 이게 공의예요. 아시겠죠? 근데 어떻게 믿으면 제로가 됩니까? 내가 한 게 아닌데요? 그래서 내가 비밀을 가르쳐주잖아. 부부의 비밀. 부부의 비밀은 뭐냐면요. 잘 보세요. 내가 니고 네가 내고 내 것이 네 거고 네 것이 내 것이다. 이게 부부의 비밀이라고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하여 말하나. 덧입는 정도 아니에요. 성경에서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을 표현을 여러 가지 하는데 가장 심하고 완벽한 비유가 뭐냐면 혼인관계. 이제는 둘이 아니요 하나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적용했어요? 그리스도와 신자에게 적용을 했어요. 막 감상적으로만 어제도 그랬죠. 제가 햇빛을 소금으로 뿌린 것처럼 막 짜르르르 막 감상적 그림을 그리는 거 이거는 실제라고요. 실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리스도가 내가 되고 내가 그리스도가 되고 내가 신이 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것이 되고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 남편 걸 가져왔잖아. 이게 아니라 내가 남편 걸 가져와도 네 거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부부간에는. 이해가 되세요? 남편 차지만 부인이 말이죠. 내 차라고 해도 누가 욕을 하지 않아요. 인정을 해요. 이게 부부예요. 한 침대예요. 반 잘라서 반쪽은 남편 거 반쪽은 아내 게 아니에요.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로 내 침대 남편도 내 침대라고 하고 부인도 내 침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연합입니다. 놀랍죠. 그래서 성경에 말해요. 죄를 알지도 못한 이가 보세요. 하나님의 정의에 따르면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는데 왜 죄인으로 죽어야 되냔 말이죠. 정의가 무너진 거죠. 근데 공의했다니까 그래 된 거예요. 부부가 됐잖아요. 하나님 부부를 결합시켰잖아요. 혼인으로. 그러니까 어때요? 부인의 죄가 네 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정의는 죄는 무조건 죽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남편이 짊어져 준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가 배제된 게 아니라 정의가 실천되는데 정의가 실천되되 우리 인간이 정의대로 하면 다 죽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을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공의의 법을 만드는데 그 법의 내용이 뭐냐니까는 예수하고 혼인한 자들에게는 내 것이 네 거고 네 것이 내 거기 때문에 모든 인간 그 신부된 자의 죄가 전부 다 남편 예수의 것이 돼서 내가 예수에게 정의를 해가요. 이 죄니까 너는 죽어야 돼. 이래서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공의의 법이에요. 정의가 배제되냐는. 그럼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해요? 정의가 적용이 먼저 됐어요. 적용을 했더니 이 적용을 했을 때 우리는 주관날 판단을 내리는 정도까지 적용이 됩니다. 그리스도와 결합 안 된 사람은 판단이 아니라 그 죄책을 지는 데까지 정의가 적용이 돼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요. 판단은 죽어야 된다는데 네 대신 네 남편이 죽는 거야.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 트랜스포메이션이 어떻게 돼요? 이 변화가 어떻게 되냐?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믿음의 원리.
이게 바로 공의의 법이라는 겁니다. 정의의 법이 배제지 않고 정의가 살아있으나 정의대로 죽지 않냐고 살게 되는 하나님의 또 하나의 법이 이게 공의의 법이에요. 그래서 정의와 공의가 함께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의인이 되고 누구든지 신실한 자가 될 때는 먼저 정의에 따라 나는 죽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면 내 죄가 이에게 가고 이의 의로움이 나에게 와서 이 트랜스퍼 이 뭡니까 주고받음의 관계는 공의의 법이 아니에요. 공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성격을 가진 공의의 법대로 되고 그러나 정의가 여전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예수의 것이 내 것 때문에 나는 그 정의대로 사는 거고 내게 예수께 됐으니까 예수는 정의대로 죽는 거고 이해가 되셨죠? 그러나 하나님이 여기서 멈추하고 예수께서 뭐예요? 우리의 죄인도 이 정도인데 예수께서 부인인 신부인 우리의 죄를 지고 주기 때문에 너는 내 마음에 합한 내 종으로서 했다면 하나님의 의에 합하니까요 부활이요 승천이요 영원한 보좌에서 영광을 받는다는 겁니다. 중보자로서도.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의 크기와 무게가 천차만별인데 우리가 다 용서를 받아요. 100데나리온 성경에 비유해서 대전제는 뭐냐면 100데나리온도 1만 달란트도 인간 기준에서 크지만 하나님의 안에서는 뭐냐면요. 똑같이 탕감이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면제해 준다면 1만이 문제겠냐 100이 문제겠냐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무게는 하나님의 저울에서는 없는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한다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 메커니즘 이 영적 메커니즘이 어떻게 했냐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중보자가 있고 왜? 중보자가 왜 필요해요? 죄책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정에 따라 책임은 져야 되니까 중보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죄책이 내가 아니라 왜 그냐 할 때 하나님은 은혜의 속성을 가진 공의의 법이 작동해요. 내 죄책이 그의 죄책으로 되고 그의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3장 21절에서 28절에 보세요.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어요. 율법도 의라고 그랬어요. 표현하자면 여기서 대변하여 말하면 정의죠. 율법과 선자들의 증거를 받으라. 율법도 의인데 율법이 뭐냐면 또 하나의 의를 이미 말해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헬라이나 야만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아무 차별이 없어요. 1만 달란트나 100데나리온이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그거예요. 모든 사람이 끝난 거예요. 요만큼의 죄를 가지고도 다 사망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중요한 속량이 뭐야? 죄값을 갚았다 할 때 속량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해지는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그러니까는 이 자기의 의로우심을 인간과 비교형으로 삼으면 우리는 살면서 구제를 한 100번 하는데 하나님은 1000번 했다. 이런 식으로 자기의 의로우심 개념이 아니죠. 이 모든 죄인을 살게 하는 길을 주신 분으로서 의로우심이죠. 이게 무슨 인간과 저울 다루는 비교형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절대형의 차이입니다. 절대형의 차이. 아들을 주는 이유를 인간이 뭘로 비교를 한단 말이에요.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심에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요 공의가 바로 이 믿음의 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 은혜와 믿음의 법이라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랬어요.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세요.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100데나리온 빚진 자보다는 보다 훨씬 빚을 많이 졌잖아요. 그러니까 100데나리온 진 자는 나는 빚을 적게 졌으니까 나는 천국 한 100일 그래도 산다 뭐 이럽니까? 이런 거 아니죠. 아무 상관없죠. 다 천국 못 가죠. 다 구원 못 받죠. 그래서요. 구원은 전적으로 뭐에 있다고요? 믿음에 있다고요. 믿음에. 행위에 있지 않아요. 이게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행위에 있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으로 살다가 행위로 죄를 지면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커요? 행위가 커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따라왔는데 그 뒤에 죄 지었습니까? 안 지었습니까? 지었죠. 생각해보세요. 남편이 각시 보고 제 각시 아닌데요.
이 죄 아닙니까? 하나님이 안 먹었으면 그날 밤 사라는 남의 남자 품에 들어갈 뻔했어요. 죄 아니냐고요. 요즘에 그런 남자 있으면 다 이혼할 거 아니에요. 이삭도 똑같은 짓을 했어요. 야곱 죄 안 지었습니까?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고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로다 하면서 가가지고 걔가 그 뒤로는 막 매우 정직하고 막 매우 순전하게만 살았습니까? 자기 형님 만날 때도 혹시 어떤 식으로 하면 살 수 있을까 막 궁리하면서 우리는 그보다 낫지도 못하면서도 그래도 비판하려면 비판거리 엄청 찾아내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다윗만 보더라도 어찌해야 되죠?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그 때문에 구원을 잃었습니까?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이게 흔들리면 안 된다니까요. 만약에 그 행위 하나 때문에 내가 믿음을 아니면 구원을 못 받을 것 같으면 믿음은 무슨 힘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도대체? 도대체 믿음이란 거 힘이 하나도 없네요. 잘 보세요. 뭐가 중심인가? 나가 오늘 하루 동안 제대로 살았어. 죄를 안 지으면 믿음이 유효하고 내가 오늘 살면서 생각을 한번 음란한 생각을 해봤으면 믿음은 없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잘 생각해보세요. 뭐가 주가 되죠? 믿음이 나의 행위에 따라서 들락날락 너 여기 서 있어. 너 나가 있어. 너 서 있어. 나가 있어. 그걸 누가 결정하죠? 오늘의 나의 선행에 달렸네요. 그러면은 과연 이것을 죽을 때까지 버리지 못한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이게 끊어지는 사람이 어딨냐고요. 죽을 때까지 이거는 일어난 일들이에요. 믿음이 갖고 있는 힘이라는 게 백향목 기둥처럼 단단히 서 있고 그 주변에 자질 구레한 것들이 막 긁어대고 이런 게 아니라 믿음이 작은 프라운포에 갖고 우리의 행위가 백향목 한 그루가 아니라 수천 그루 행위의 가운데 믿음은 겨우 피해 다니면서 이 행위 안 부딪히려고 말이죠.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재수없게 안 부딪히면 믿음이 생존했네. 이겁니까? 주여 보세요. 왜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못 받냐면 한 가지 행위로 죄를 지면 모든 율법을 범한 것 같다 그랬어요. 1만 달란트나 100데나리온 똑같다니까요. 죽을 때까지 사람이 한 가지 율법을 안 범하고 사는 사람이 있냐? 아니면 예수 믿고 나면 그 뒤로는 안 범하냐?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범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너는 이미 율법 다 어긴 거야. 그 말이에요. 하나 어기면 다 야고보서 우리 읽었잖아요. 야고보서 2장에.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야고보가 지금 믿음, 행위 있는 믿음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행위 있는 믿음을 가르치면서도 내가 정말 조심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래서 그러면 행위가 완전해야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오해하지 말라고 내가 지금 말하는데 하나라도 어기면 너 다 어긴 거라니까. 야고보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 믿음이 있어 우리의 행위가 아닌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과연 이 믿음이 진실하냐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우리 행위를 돌아보는 것이지 행위에서 믿음이 좌우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 다시 한번 우리 좀 앞으로 돌아볼까요? 정의는요, 죄값을 요구해요. 도둑질했어? 2배 갚아. 손 잘라. 이게 정의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징벌했어요. 하나님이 정의가 없었으면 징벌을 안 하죠. 징벌은 죄값이잖아요. 그 징벌을 했어요. 네 피 흘렸으니까 네 피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징벌이 있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아들을 보낸다고 그랬어요. 이사야가 한 아들을 보았니 하면서 얼마나 예언을 많이 합니까? 자기 죄도 아닌 죄짐을 지고 죽었다고 얼마나 53대 가면은 그렇게 막 예언하고 노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정의를 요구하지만 공의가 있다는 것은 정의를 다 요구했다는 건 아니에요. 다 요구했으면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나와야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정의로 판단을 내리고 판단을 내지만은 그 값을 정의의 계산법이 아니라 공의의 계산법으로 했다고요. 시편 103편에 제가 이 말씀을 잊을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부터 18년 전에 제가 첫 청년부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얼마 안 돼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몸이 빼짝 말라가지고 정말 농담이 아니라 마른 명태 있죠. 북어.
그렇게 생긴 여자분이 교회로 왔어요. 그 교회 원래 다녔던 집사님인데 수년 만에 교회를 나온 거예요. 완전 힘이 없어서 껍데기에 핏줄 있죠. 돌아가시 일보 직전인 사람처럼. 그래가지고 발발발 떨고 이러왔어요. 진짜 마른 명태처럼 혹은 멸치처럼 이래 갖고 왔어요. 걸을 수도 없는 막 이래가지고 왔는데 하필 청년부에 온 거예요. 뒤에 앉아있는데 마음에 감동이 끝나고 내가 가서 기도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기도해 그 집사님. 와, 그때 담임 목사님이 뭐라냐면 이분이 은혜 받겠다고 청년부서를 따라간다 그랬는데 절대 데려가면 안 된다고 했어요. 죽는다고. 어떤 몸 상태인지 아시겠죠? 당장 누워서 링게 맞아야 될 분이에요. 근데 바들바들 떨고 이러고 왔는데 왜 그러냐? 이제 그러니까 뭐 가정사 얘기를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결국에는요 하나님을 떠난 거지요. 그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보니까는 건강히 살아 계시더라고요. 우리 110편 103편 10절에서 14절에 보면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 부분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라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그랬어요. 이 말을 그냥 위로하는 게 아니에요. 집사님 몸이 이 지경이 된 것은 초면이지만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죄를 그대로 갚았으면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사 아버지이기 때문에 죄값대로 다 달라고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두드러 맞은 것도 죄값이 맞는데 이것으로 그런다고 죄값이 다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이 정도 두드러한 거는 근본적인 죄값 해결은 예수께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두드러 팬 것이고 그러나 죽이지 아니하시고 예수께로 불러오셨습니다. 우리가 먼지밖에 안 된다고 흙밖에 안 되는 것을 아버지가 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딸이 이렇게 부르신 겁니다. 집사님 회개하고 다시 주를 믿으셔야 합니다. 그랬더니 막 울면서 이분이 지금 18년이 지났는데 그때 바들바들 떨면서 죽는다 그랬는데 얼마나 건강하게요. 남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까지 그때 그걸 보고 나왔어요. 자 보십시오. 이 말씀 안에 뭐 있어요? 그냥 다 해결됐고 그냥 다 너 불쌍히고 어이구 우리 딸 이거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다 하시고 징계하시고 책벌하시지만 하나님 법대로 하면 그대로 하면 다 죽어야 되는데 남이 아니라 아버지로 우리를 책망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징계한다. 자녀를 돌이켜 하려고. 그 징계의 원리는 정의란 말이죠. 정의에 따라 죄가 있으니까 매를 때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매를 있는 대로 다 때리면 죽어요. 그래서 이 매를 어느 정도까지 때리냐? 돌아올 수 있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만큼 때려요. 이거는 죄에 따른 정의로 때린 거지만 그걸 다 때리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 중간에 뭘 접목시켜줘요? 접붙임을 해줘요? 참 비유가 그렇습니다만 공의의 법을 접붙여줘요. 이 정도 맞고 있을 때 네가 진짜 살 수 있는 방법은 맞는다고 사는 게 아니라 나는다고 살고 싶은데 봤지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길이 있어. 이러면 어떻게 해요? 아직 안 맞은 거 예수가 네 거 다 맞아줘. 니는 거 사는 게야. 아버지니까 딸에게 이렇게 해주는 거야. 그 말이에요. 근데 걷다 대놓고 아니요 다 맞을래요? 어쩌려고요? 아니요 지금부터요 건강만 주세요. 내가 지금부터 다 지켜드릴게. 이겁니까? 불가능한 얘기예요. 불가능한 얘기. 그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은혜를. 하나님의 거룩이요. 하나님의 모든 속성이 칼로 무찌르시 쪼갤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은 정의를 요구해요. 하나님의 거룩 안에 사랑도 있지만 오늘 말씀 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거룩은 정의를 요구해요. 구별이에요. 아닌 건 아니고 긴 건 긴 거고 더러운 건 더러운 거고 깨끗한 건 깨끗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요. 공의로 이어져요. 하나님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이 마음은 공의로 해서 이 정의의 법에 공의의 법을 접붙여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의의 심판을 받지 않는 게 아니라 받아요. 받지만 죽지 않아요. 공의의 법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안타까운 게 하나 있어요. 이렇게 구원을 받는 사람 어찌 해야 된다고요? 돌아가면 안 된다 그랬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율법 이상으로 하나님을 순종하고 예수님의 법을 따라간다 그랬죠. 근데 이게 가다가 잘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다시 돌아가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자꾸 이렇게 가는 분도 있어요. 이게 위험하다는 겁니다.
봐보세요. 내 행위가 부족하니까 처음부터 다시 일어난다. 그게 뭔 말이죠? 양심적으로 논리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은혜가 있는데 내 행위가 부족하니까 다시 처음으로 와서 다시 시작했다. 그 뭐예요? 행위 때문에 행위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재규정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문제라고요. 이게 신식율법주의예요. 회개한 적도 없으면서 뭐 신령 은사를 맛보고 막 이게 신의 세계에 들어가지. 이건 미친놈들이고, 회개를 하고 분명히 주님 앞에 자기들의 증거를 갖고 있는데 죄가 발견될 때마다 다시 처음으로 들어와서 발견.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않냐고, 은혜 밖으로 본인이 다시 뛰쳐나가는 거예요. 은혜가 뭔지 미안하지만 아직 모르는 거예요. 은혜가 뭔지. 예? 왜 우리 그리스도인이 울면서도 하하 웃을 수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뭔 논쟁이 있었어요? 이거 할례 받아야 되냐? 그 문제가 있었죠. 그리스도인이었어요, 분명히. 이거 조심해야 돼요.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회의를 했잖아요. 그 회의에 모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도급들입니다. 비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잘 보세요. 비그리스도인 아니고 저 사단의 무리들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거기 바울과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모였는데 이 사람들이 분별력이 없을까요? 귀신 든 사람과 귀신을 좀 대버려 알아내버리잖아요. 이 사람들이 눈이 어두워서 같이 회의했던 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 그 사도들이 세운 사람들입니다. 사도들이 안수하고 교회 장로로 세운 사람들이라고요. 그분들하고 같이 지금 거의 대등한 위치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비그리스도로 회개한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인데 뭐가 있었어요? 할례를 받아야지라는 조금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하고 대화가 되는 게 뭐죠? 최종적으로 할례 안 받는다고 똑같이 결의를 했어요. 대화가 됐다 그 말입니다. 이 율법주의자들 중에도 대화가 안 되는 정말 가짜 그리스도이지만 진짜 그리스도이지만은 부족한 거예요. 아직 잘 몰라서.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사도들과 토론하면서 그 똑같이 결의하고 서명하고 한 편지를 보냈다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올 때 잘 모른다 일단은. 잘 몰랐던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 뭔가 혹시라도 부족함이 있을까 봐 흠결을 없게 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류의 열심이에요. 열심. 잘한 건 아니지만 잘못한 것이지만은 그 사람들이 열심히 더해진 거예요. 자, 요 정도 수준이면 봐줄 수 있어요. 그래도. 왜? 대화하니까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시 율법을 지켜와서 오늘 예수 믿습니다 하고 또 율법 지켜와서 오늘 예수 믿다 하고 이런가요? 그건 아니거든요. 자, 그런데요. 여기서 이 사람들하고 비슷하지만 좀 지나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 이제 말이 안 돼. 진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끝까지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요 사람들은 이제 좀 믿음이 제대로 있는가 의심스러운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보세요. 이 사람들이 이미 그리스도의 모임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모임이 있는데 계속 말을 들어보니까 자꾸 할례를 끝까지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의심이 생기냐? 이 사람이 진짜 은혜를 아느냐? 이 사람이 술, 담배를 한 잔하고 한 대 피웠냐는 문제가 아니고요. 끝까지 할례를 받아주면 이게 더 심각한 거거든요. 정말 이 사람이 은혜를 알고 말하는 거냐? 아니면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께도 온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온전한 표를 가져야 된다는 이 정도의 열심의 수준이었냐? 아니면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할례를 포함한다. 할례 아니면 그건 못 받는다고 진짜 그렇게 철석 같은 믿음을 가진 거냐? 이 사람은 믿음의 체계가 잘못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요 구분선이 살짝 넘어가지고 우리 스스로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한다 하면서도 진짜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지경에 이르는 수가 있어요. 여차하면. 그게 바로 이제 신식율법주의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수학적에서 보면 무한수가 있어요. 무한수. 한이 없는 무한수가 있어요. 무한수에 뭘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역시 무한수입니다. 곱하면요 무한수입니다. 무슨 말 하려고 그러냐? 봐보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로 구원을 받는데 나와가지고 나는 이 행위가 없기 때문에 그랬어요. 자, A라는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진짜 믿음이 있으면요. 하나 둘 셋 넷 이런 10가지 행위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랬어요. 2가지밖에 안 돼. 애를 쓰고 힘을 쓰고 1년 만에 10가지가 됐어요. 근데 보니까 B라는 사람 책을 읽어보니까 A라는 목사가 말한 거 외에 3가지가 더 있는 거예요.
이거 빠졌네. 그래서 그 세 가지 또 보충을 했어요. C라는 사람의 나중에 또 설교문을 보니까 두 가지, 세 가지가 여기 또 붙은 게 또 있는 거예요. 한도 끝도 없어요. 그리고 그 중간에 죽어버리면 어떻게 할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한인관 목사가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요 이 10가지가 분명히 나타나야 됩니다 이랬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 말 듣고 10가지 지켰는데 우리나라의 유명한 제2 목사가 말이죠 설교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들은 10가지나 맞는데 사실은 15가지나 말했어요. 그래서 15가지 다 지켰어요. 그러면 안심입니까? 또 있다가 H라는 목사가 또 나오더니 말해요. 사실은 여러분 불 밝혀진 게 있습니다. 20가지였습니다. 그럼 여러분 20가지 지킬 거예요? 그걸 모르고 죽었거나 10가지에서 15가지 아니 12가지 지키다 죽어버리면 어떻게 하죠? 그건 못 받습니까? 미안하지만 그렇게 믿은 사람은 그건 못 받아요. 누가 그렇게 믿으래요? 1만 달란트로부터 100데나리온 사이에 5,588달란트 이게 의미가 있습니까? 은혜가 뭐냔 말이에요. 은혜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받는 은혜가 뭔데요? 사도행전 15장 10절 11절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맞습니다 그랬어요. 할례를 받은 우리도 매지 못한 멍에 아니냐. 사도들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행위라면 우리도 그거 다 지키지도 못하고 다 안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왜 이방인들은 우리 유대인들보다 더 험한 걸 자꾸 지으려고 그러냐.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사도들이. 그러니까 왜 할례를 주장했던 사람들 중에 그렇습니다 하고 같이 동의한 사람이 있고 그 중에 아닌데 그래도 이거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을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뒤에서 같이 노력한 거죠. 이거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아까 율법에 하나 어기면 다 어긴다. 할례 받았어요. 그럼 그 다음에 뭘 또 요구하겠어요? 이거 있어야 된다. 그거 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 또 뭘 요구했어요? 무한급수예요. 한도 끝도 없어요. 우리 인간의 행위로 제가 이렇게 되면 만족할 것 같아요. 그것이야말로 은혜를 모르는 거지. 누가 자기 기준으로 이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다고 생각하고 누가 내가 이걸 했으니까 나는 믿음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누가 그렇게 말했어요 성경에.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항상 고민이라는 거죠. 믿음에 있는데 연약하여 짓는 범죄냐, 믿음이 없다라는 표를 나타내는 범죄냐, 이걸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 믿음에 있는데 우리가 연약하여 죄를 짓는 문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마치 그 행위가 해결돼야 내가 믿음에 있는 것처럼 또는 그 행위가 있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것처럼 다시 처음으로 돌아서 이런 일이 반복된다는 건 뭐냐면 결국에는 그 논리는 내 행위가 내 구원을 결정한다는 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행위의 요소를, 행위의 종류를 어떤 신학자는 10가지, 또 다른 신학자는 거기에 플러스 알파에서 몇 가지, 또 다른 목사는 거기다 플러스 몇 가지 알파인데 한도 끝도 없이 그러면은 계속 여기저기 이 행위하고 저 행위하고 아이고 이제 안심이네, 저 행위하고 안심하고 요거 있으니까 오늘부터 나는 구원 받은 것 같아. 이래가지고 언제 구원을 받냐고요. 누가 구원을 받냐는 얘기요. 그래서 신식율법주의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보다 더 하는 거죠.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불교가 왜 수천 년을 돈을 닦아도 자기 구원을 못하고 왜 개새끼로 태어나고 바퀴벌레로 태어날까 겁나니까. 미련한 인간들이지만 그거 하나는 아는 거죠. 인간의 행위로는 제 아무리 아무 죄도 안 짓고 나는 죽을 때까지 앉아만 있었는데요.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성경에 오늘 회심이라고 나왔어요. 돌아온 자들은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의 의롭게 여기심으로 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1계명이 뭐라 했어요? 너는 남의 다른 신을 내 옆에 두지 말라. 유일신 신앙이라고 믿음이라고 믿음. faith를 요구하는 믿음을 요구한 거라고요. 믿음에 있는 자에게 그 뒤에 행위가 가능한 거예요. 믿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 와, 정말 이거를 정말 제가 오늘 이 열을 내는 건요. 내 삶이 그랬어요. 내 삶이. 이거를 다 까발로 보여드릴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복음 생활을 왜 그렇게 멋들어지면 은혜 아니면 왜 그렇게 부릅니까? 진짜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렸어요. 하나님의 은혜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왜 울고 왜 웃고 합니까? 참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받는다. 내가 오늘 산 꼴을 보십시오 주님. 죄송합니다. 만약에 이 은혜를 모르면요. 오늘 자기가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도 못해요. 죽어보려고 그래. 죽어보려고 그래.
성경에 우리가 눈뜨고 읽은 왜 그 비유들을 왜 떠올리지를 못할까요? 우리의 생활 곳곳에서 매 시간마다 떠올리라니까요. 탕자 이야기도 떠올리고 다윗 이야기도 떠올리고 베드로 이야기도 떠올리고 항상 기억하고 모세도 살인자입니다. 집단을 잘해본다 하지만 어쨌건 살인자라고 누가 하나님 그렇게 죽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물에서 건져낸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백성을 그 애굽의 하수에서 건져냈지 않았습니까? 바울을 보세요. 바울이 뭘 했다는 겁니까? 바로 어느 정도 할 때는 태어나서 죄인 게 아니라 나는 어미 뱃속에서 죄 가운데 태어났다 해서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이나 바로나 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중에서 나를 택하사. 정말 여러분 눈물이 나는 말씀 아닙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자, 월요일 아침부터 여러분 말씀을 정말 회심만큼이나 힘들게 듣고 있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정말 은혜 안에 붙드시고 은혜 받은 자로서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의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혹시 스스로 속였다면 그건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의인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감사하시고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수고하고 무거운 찐찐 자들아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내게 와서 배우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님을 배우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푸사 죄짐을 지고 일어날 수도 없었던 죄인에게 주님은 내 멍에는 주께서 가져가시고 주의 가볍고 쉬운 멍에는 저에게 주사 오늘도 이렇게 수십 년 주님을 따라 걸어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이 나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으니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곳에 있는 죄자들이 다 은혜 입었습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 누가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누가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격의 눈물 있게 하시고 환호의 박수가 있게 하시고 사슴같이 뛰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를 입었습니다.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백성이라 부름을 받았사오니 감사 찬송 주께 돌리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